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정성과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선으로 선한 것으로 돌이키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은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목소리만 내고 그냥 곡조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큰 은혜를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얻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yo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자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예배를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중에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 내려달라고, 또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통치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순간에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예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에 미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슬픔 속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이규호 목사님, 박임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에 있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픈 곳이 없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과도 더없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여 이 빈자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흘러넘치길 간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주님을 따라 평생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함께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사역자님들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두어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네, 이 시간 주희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금 5월달 큐티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큐티가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큐티 책을 가져가셔서 꼭 한번 습관을 들이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김지원 집사님, 조나단 형제님이 현재 계속해서 out of country 중이십니다. 그리고 전성희 성도님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5주 일정으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꼭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신앙생활 계속해서 그곳에서 정말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병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빈자리가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점점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거기에서 좀 즐겁게 또 시간도 보내시다가 올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펠로우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이렇게 준비된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펠로우십 이후에는 큐티 소그룹 모임이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되시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기도가 갈급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5월 달입니다. 다시 5월 교회 사랑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달에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다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에 우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가정의 평안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 1분 정도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님의 아는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광고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기혁 권사님, 또 성경 봉독은 김경계 집사님, 헌금 위원은 박연희 권사님이십니다. 네, 성경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특송이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팀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dropped from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차렷 경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장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던 일과 또 오늘 설교까지 하려고 하니까 아마 저희가 조금 부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저희가 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구절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배웠던 이 교훈들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3장 4절, 6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법을 어겼을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율법이나 오늘날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서 이 아노미아 의미를 저희가 조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 죄악, 즉 이 불법 이 아노미아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어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아노미아 불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학자는 이스라엘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우리 자신보다 높은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아노미아, 즉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즉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함께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크리스천이 저지르는 죄와는 다른 성격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파기한 행동이며 불법을 저지른 행동입니다. 즉 이들의 행동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던 마음,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한 불법적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끊어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만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법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주로 사탄, 이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이 나타나게 될 거짓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4절에서 이 불법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죄를 행하는 사람은 아노미아,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6절, 8절, 9절은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매주 너무 자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크리스천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게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즉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며 진리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실제 이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전혀 선하지도 의롭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나중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죄는 직접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죄가 불법인 것은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진리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사탄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의 죄를 가리키면서 죄는 곧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날마다 짓고 회개하는 죄는 엄밀히 따지면 이 아노미아 불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아노미아,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파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한 죄의 개념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죄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노미아, 불법에 포함되는 죄들은 흔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탄, 천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신분이 다릅니다. 천국에 대해 생각하면 많은 분들은 파라다이스, 낙원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천국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천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곳 천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딱 그렇습니다. 사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없는 곳,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계,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계입니다. 누가 마귀에게 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영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영적 세계 현실입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이 불법 아노미아에 포함되는 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불법 아노미에 포함되는 죄들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못 믿겠어.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내가 믿겠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라며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쩌면 교만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가진 논리에 맞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라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진지하게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어보겠다고 외쳤으며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허전도사님이 예전에 미국 가족 중 한 분이신 이 할아버지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신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그대로 두실 수가 있는가라며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살인 사건, 가뭄, 굶주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야곱의 가족은 가뭄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지금의 이 현재의 세계가 살인, 전쟁과 같은 악한 일, 불의하고 죄악된 일들이 없고 정의롭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살인, 굶주림,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다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묻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결코 하나님을 간절히 진실되게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기도하면 당장 내일 바로 믿게 되는 그런 마술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한다면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혹시 믿음이 생기면, 혹시 내가 설득당하면 믿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모든 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 내 이성, 내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생긴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또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고 사람마다 이런 성령님의 경험과 체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불법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이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겠던 분들은 정말 이 시간 1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내 가족, 또 내 주변 친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라케 스키메케 스키메션에 하나님 오라케 스키메션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찬송가 51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 가운데 마음을 다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하기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오늘 예배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잠깐 있어서 잠깐 박수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선배 권사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 박수 한번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맨 뒤에 또 우리 새로 오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매자 성도님께서 다시 컴백하셨습니다. 우리 마침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이 예배를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강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